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목적 헌금 얘기했는데요. 목적 헌금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을 파악하고 한부모 가정을 파악했어요. 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암 환자 5가정하고 한부모 가정 15가정, 똑같이 균일하게 4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8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원하신 분이 600만 원을 후원하셨고 111 헌금에서 200만 원을 합쳐서 이번에 20명에게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성탄절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여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헌금 111 헌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목적 헌금과 111 헌금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단기 선교에 이번에 다음 세대가 많이 참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재정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참가비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 그 금액이 보충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라오스 선교팀의 준비 과정을 위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 순장님들 1년 수고했는데 식사 한 번으로 위로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요, 한 번의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전체 교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달라졌다, 그런 걸 피부로 느껴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그 분위기를 봐왔잖아요. 너무 좋고, 또 새로운 교육자들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금요일 날 새로운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토요일 날 새로운 전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두 목사님과 두 전사님이 정말 잘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2024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나요? 억지로 기대하세요. 그래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목. 네. 그래서 그 제목 보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제목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 탓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예화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양교회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김인준 목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양산 아시죠? 양산 통도사. 근데 거기는 교회가 어려워요. 워낙 불교가 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삼양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이야기인데, 개척교회 시절에 사방에 후원 요청을 했고 어느 교회 선교회에서 3만 5천 원씩 지원한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으러 갔대요. 그런데 담당자가 없다고 무려 6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6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3만 5천 원을 받고 나오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래요. 후원금 3만 5천 원을 받기 위해 6시간을 기다렸다. 그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을까?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 원도 더 주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절 모든 후원 요청을 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수많은 교회를 돕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은 예화 중에 왜 하필 이 예화를 들었냐면요, 우리 패밀리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절대로 날짜를 어기지 마십시오. 미리 보낼지언정 지나서 보내지 마십시오. 받는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매달 지불하는 우유값이나 신문값, 이거 절대로 시간 넘기지 마시고 제때 주십시오. 그 이자도 안 되는데 굳이 이상한 습관으로
당일날 안 주고 꼭 지나서 길들이는 것처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답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번 기회에 우리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2024년부터는 차라리 하루 먼저 보낼지언정 시간을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김윤진 목사님이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값 안 줘갖고 힘들었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신문 배달 안 해봤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예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을 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0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유 설명 없어요. 어떤 어려움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포악한 자는 이제 구체적으로 법과 권력을 남용하여서 약자를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제 이 시인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 시편 140편부터 138편부터 143편까지가 다윗의 시인데 142편 잠깐 볼까요? 142편 그 위에 표제만 볼 거예요. 표제 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죠. 이게 굴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어요. 이유는 발을 가리기 위해 들어왔다 그래요. 발을 가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잠을 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보는 거예요. 똥 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동굴에 들어왔을까요? 똥 누러 들어왔죠. 그 낮에 뭐라 잘하고겠어요. 전쟁터인데. 그러니까 뭐 똥 누러 들어온 그 깜깜한 곳에 똥 누러 들어왔다. 이건 뭐 100%날 잡아잡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거든요. 그런 걸 뭔가를 본다면 이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시편 140편을 탄식시라고 그래요. 이 탄식시는 어떠한 내용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140편은 악한 무리들의 사악한 계교로 인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절망적 형국에 처한 다윗이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해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심각한 고난 속에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계속해서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40편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까? 있죠. 저는 가끔 들었어요. 우리 간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태움이라고 들어봤죠? 그 새로 간호사 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때는 사업장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봉담에 와우리 교회라고 아주 크고 멋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와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같이 우리 큰스 모임에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그 남자 집사님이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정말 꼰총 있으면 쏴주고 싶더래요. 목사님이지만 그럴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 목사님 집에다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 말을 다 엿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상한 게 나오면 꼬투리 잡아서 아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3절을 보면 이 악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말로 계속 죽이는 거죠. 3절을 볼까요?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름날름대면서 물기만 하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은 낙심하고 좌절할 말을 막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막 뒷담화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우리 저주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 저주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위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독화살을 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잘못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이 모여서 이상한 소리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겁나죠? 이제부터 절대 모여서 믿는 사람들 흉보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요? 그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는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 한 교수님이 요 3절 안에 히브리어로 쉬라는 발음이 나오는 단어가 철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8번을 보여주세요. 요 8번 이 8번 요 절에 3절 안에 저 색깔 다른 거 있죠. 저게 그 히브리어로 쉬자 발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샤난, 그 혀로는 라숀, 그다음에 나하시, 아크슈브, 그다음에 샤파. 그러면서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유난히 쉬자를 많이 집어넣어서 독사가 쉬쉬거리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괜찮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 5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4절 지나가고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에 두었나이다. 네, 독사의 혀 같은 말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데 더구나 뭐야? 구체적으로 올무와 줄을 넣어서 또 그물을 쳐서 함정을 두는 거죠. 이게 마음 먹고 달려들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사기 조심하세요. 제가 어젠가 그제 TV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년의 대책을 위해서 잘못된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이야기를 많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어색해요. 그 사실은 내가 속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음 먹고 달려들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작전을 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하면요 안산동산교회가 참 사연도 많았어요. 한창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육자들 투표를 했어요. X표 몇 개 받냐. 제가 2표를 받았대요. 난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한 장로님이 사고를 쳤어요. 막 동료 장로님한테 막 승질을 내고 막 싸우려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투표했는데 2표가 X표 나왔대. 제가 그중에 내가 1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환경 조건 탓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4년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그 고난 중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이 과거에 보니까 어떻게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실 것이다 주셨나이다. 가려 주셨다. 머리를 가렸다는 건 뭐예요? 투구를 씌워줘서 보호했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머리에 화살 맞거나 칼 맞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날 지켜줬다. 그게 딱 떠오르니까 뭐예요?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두 번째 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5년 동안 재판에서 승소한 얘기 제가 한번 나눴죠. 그분이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신 것을 기억하니까 지금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여기서요 139편 잠깐 가보실래요? 우리들의 일생은요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139편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옆이잖아요.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뭐예요? 내가 하루도 살기 전에 내 모든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었을까요?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 이제 적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뭐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를 상대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킨 이상 그는 확고한 동맹자이자 용사 즉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의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를 때 모든 짐은 그에게로 옮겨진다. 그전엔 나 혼자 막 애를 썼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 것을 깨달으면서 맞아, 하나님 그때 도우시고 떠난 게 아니지,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이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연히 하나님 기도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요? 제가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한 거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어디 계시지? 옆에 계신가요? 위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공격하는 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주를 퍼붓고 아무리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더 세니까요. 믿습니까? 그냥 누가 뭐 저주했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저주한 사람 위험합니다.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만 하면 돼요. 그들과 함께 악으로 맞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 김광철 목사라고 있어요. 1년 동안 교회 문제인 것도 너무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죄에 안 지은 게 감사하다. 막 적들이 정말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사단이 끼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더 심해요. 그렇게 막 못 살게 구는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버티다가 이제 교회 동백동산교가 됐는데, 그때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버텼더라고요. 그거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 굳이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이르면 돼. 하나님, 저 인간 주님 손 대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순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저 원수들을 박멸해 주십시오.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박멸해 주십시오. 왜? 저 악인들이 계속 난리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박살을 내주세요. 그거예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9절.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까지. 뜨겁게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악인이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난리를 치면 또 누군가 눈물을 흘릴 거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박살내 주시고, 저 인간이 막 입으로 말로 함부로 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죽여버린다. 그 말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요 9절 10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를 애워싼 말썽꾼들, 저들의 독설이 저들을 삼키게 하소서. 저들 위에 지옥불을 쌓아 올리시고 저들을 빙하에 갈라진 틈에 산채로 묻으소서. 저 떠버리들의 말이 홀대받게 하시고 저 무례한들이 악마가 쫓아가 넘어뜨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해도 되나요? 네,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쓸데없이 기준이 높잖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막 우라가 넘치니까 이걸 해결 못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라통 터지는 걸요,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편에 비탄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과 싸우고 사람한테 말하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저 혀를 뽑아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사실은 이 고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개의 P로 정리를 해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들어봤죠? 예수의 순환 패션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패스트, 과거에 하나님 도우셨던 걸 기억하는데 파워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고 와서 보니까 나의 안에 포지션이 확인돼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딱 알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기도, 소극적인 기도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네,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지금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닐 때 굴에서 한번 굳혀졌거든요. 그래서 또 쫓아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자고 있는 데 가서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쫓는 걸 멈추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결국은 선한 결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윗 얘기지만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지만 헤롯과 빌라도 그들이 서로 원수인데 하나 됐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매에 얹으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싹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로 엮으려고 그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막아줬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우리 교회가 아주 옛날에 작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랬는데 막 꿈에 쩍쩍 갈라진 논의 모습이 보여져서 갔다는 거죠. 지금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와우리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상처를 정택의 목사님한테 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은 다 그 정택의 목사님의 치유 프로그램을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중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말랑말랑해지고 뭐 상처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좋다는 거죠. 엄청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목회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걸 바라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앉아있지 마세요.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암에 걸려요. 나와서 막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볼게요. 7번을 보여주시면 4개의 기도와 감사예요. 이게 140편 첫 번째 기도로 두 번째 기도 다 뭐예요? 건져달라, 그거죠. 셋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투구다, 기도지만 사실은 뭐예요? 간증이고 찬양인 거죠. 넷째 기도는 원수의 패망에 대해서 막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확신과 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3번을 보여주시면 3번, 이 비탄시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구원에 대한 호소와 확신적 찬양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우리가 파송된 현장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하고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무지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묻겠죠. 당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하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앉아있으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 환경 조건 때문에 말라 죽어요. 교회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걸 기억나게 해요. 어떤 분이 나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 외쳤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맡긴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66권의 축복이 우리 거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두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리고 이 고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르짖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패션이 왔어요. 프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파워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포지션, 하나님과 나의 위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 원수의 박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프레이즈, 찬양으로 끝나는 것. 똑같은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 키아즘 구조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4번을 보여주시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시편 140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고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원수도 어느 때까지만 쓰다가 박살을 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막대기로 썼어요. 70년 지나서 바벨론 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막대기로 쓰다가 결국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잠깐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결말, 예수님 십자가의 결말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의 결말은 결국 왕이 되어서 멋진 왕으로 통치했어요. 우리의 결말은 뭘까요? 우리의 결말도 결국은 반드시 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서 정말 찬양으로 결론 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